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 조금 흐렸죠, 그죠? 이제 다음 주 되면 좀 날씨도 쌀쌀해진다는데 다들 건강 유의하십시오.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 날 그 대종공양을 갑니다. 저희가 이 문경 봉암사로 대종공양을 가기로 했거든요. 저희가 토요일 날 가니까 일요일 날은 법회가 없습니다. 그거 아시고 또 일요일 날 헛걸음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요번 오는 일요일 날은 1호 법회가 없습니다. 토요일 날 저희가 봉암사 대종공양을 그렇게 가게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법회 때 법구경을 가지고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법구경이 아니라 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법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법회 때 전해드릴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또 불교 신자를 안 믿고 있는 불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고 있는 불교 수행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법문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실제로 그 의미를 모르고 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불교 공부를 하거나 또는 불교 수행을 하면서도 원래 그 목적이나 의미를 모르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판 아시죠? 주판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연배가 좀 있는 분들입니다. 젊은 사람 주판이 뭐죠? 이렇게 하면 이게 MG구나 이럴 수 있는 거죠. 그 주판 저도 어릴 때 이제 주산 학원도 있었고, 그죠? 애들 주산을 배우는 학원도 있었고, 또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상고나 이런 데서는 무슨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 주산 급수를 따기도 하고, 그죠? 실제로 그것들 많이 활용했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전자계산기를 나왔으니까 더 이상 이제 주산이 쓰이지가 않는데, 근데 요즘 만약에 그 주판을 갖고 와서 진짜 그 주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젊은 친구들한테 보여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뭔지 모를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양새를 보고 이게 보니까 그 나무 프레임에다가 플라스틱 알들이 막 돌아간 알들이 있는 걸 보고 야, 이걸 발바닥에 놓고 이렇게 지압을 하는 건가? 지압기인가? 볼록볼록한 게 그게 보니까 좀 시원해요, 그죠? 발 밀면 좀 시원하거든요, 이게. 아니다. 이거는 보니까 쭉 밀어버리니까 쭉 앞으로 나가요. 옛날에 그 애들이 가지고 놀 장난감이 없을 때 이걸 장난감이라고 만들었구나 이래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쭉 밀어보니까 이게 일종의 자동차처럼 이런 장난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이걸 흔들어 본단 말이죠. 흔들어 보면 척척척 소리가 나요. 악기구나. 이게 박자를 맞춰가지고 척척척척 하면 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거기에 이 악기 하나로서 보면 일단 그 박자나 또는 음악에 또 새로운 이제 그 소리를 더입히는 그런 악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각자 이제 그걸 가지고 상상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또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주판이라는 원래의 이 용도, 목적을 모르고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주판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주판의 용도를 모르는 것처럼
이 불교나 또는 불교 수행에 대해서 사실은 대부분 다 비슷한 그런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또 이게 그 이유도 있어요. 그만한. 우리가 이제 불교가 뭐냐고 할 때 아주 근본적인, 너무나 기초적인 질문이죠. 그죠? 불교라고 할 때 불교가 뭔가? 우리가 불교 명상을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불교입니다. 그죠? 글자 그대로 그렇잖아요. 그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누구냐? 이것을 헷갈리면 안 돼요. 부처님이라는 게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저 어디 우주 어딘가에 나를 지켜보면서 있는 절대적인 어떤 존재, 우주 어딘가에 편재해 있으면서 뭔가 나와 다른 차원에 계시면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봐주는 어느 절대적인 존재처럼 이런 식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부처님이라는 분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실존했던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저 우주에서 나를 지켜보는 그 절대자가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몸을 갖고 존재했던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그것도 지금 인도에서 2600여 년 전에 태어나셔가지고 삶을 사셨던 그런 실존 인물이라는 거죠.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죠? 실존 인물이면 그분께서 나름의 가르침을 편 거죠. 실존했던 인물이 가르침을 폈고 그 가르침이 내려와서 불교라는 종교가 된 것이고 불교의 가르침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실존했던 석가모니 부처님, 고타마 시타타라고 하는 그 속명을 가졌던 그분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뿌리를 아는 거죠. 그러면 불교를 아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냐? 실존했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던 가르침의 목적은 뭐냐? 용도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의 소멸이 그분 가르침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주판의 목적이 계산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원래. 계산을 빠르게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발 마사지를 하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연주하는데 악기로 쓰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불교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가르침의 목적과 용도는 바로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모든 경전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려면 괴로움의 소멸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뭐냐 하면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괴로움을 없애고 진정하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불교의 존재 이유고 불교라는 종교가 나타난 이유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들은 그 주요한 존재 이유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이분께서 보면, 이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왕자로, 작은 왕국의 왕자로 태어나서 출가를 하시게 되거든요. 왜 출가를 하느냐?
세속에서 내가 왕자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는 생로병사를 비롯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불가능하다. 왜? 주위에 둘러보니까 다들 괴로움에 벗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본인도 당연히 예외가 아닌 거죠. 남들처럼 살면.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당신께서는. 그래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이 집을 나오시게 되는 거죠. 출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름의 길을 찾으시죠.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으시고 또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고행도 하시면서 이런저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으셨지만 길을 못 찾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6년 정도. 그리고 어느 날 어린 시절에 깊은 선정에 들었던 그 경험을 떠올려서 나름의 길을 찾으시죠. 팔정도와 중도의 길을 찾으셔서 수행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 완전한 행복,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시게 됩니다. 당신이 할 일을 다 해서 마친 겁니다. 괴로움의 뿌리를 뽑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간 거예요. 괴로움의 뿌리가 완전히 뽑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은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근데 보통 나머지 주위의 모든 중생들을 보니까 여전히 괴로움에 허덕이고 있단 말이죠. 물에 빠져서 허적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중생들을 향한 그런 연민의 마음으로 당신께서 그 괴로움의 소멸을 이끌어냈던 그 길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닦고 수행을 해서 괴로움의 뿌리를 완전히 뽑고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행복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괴로움의 뿌리를 뽑고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다.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들을 사람에 따라서 이해의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렇게 설명해주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설명하니까 잘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조금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해줘야 잘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실천적으로 설명해줘야 잘 알아듣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신 거죠. 당신의 괴로움에서 벗어난 체험을, 그 길을. 그게 모이고 모여서 바로 경전이 된 겁니다.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45년 동안 이렇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중생들한테 전해주다 보니까 그 말이 모여서 불교 경전이 된 거죠. 그게 전해 내려오면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된 겁니다. 이게 원래 불교의 시작입니다. 불교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은 보통 지금 현재 불교 신행생활 하고 있는 불자들 보면 대부분은 이 본질적인 측면보다는 절에 가서 기도하면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승진도 하고 대박나게 해주세요 한단 말이죠. 병도 고쳐주고 온갖 이제 복을 바라는 게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하죠. 인간이라는 게 복을 바라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디나. 그리고 사실은 복을 바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기복이라는 것도 불교의 한 부분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길의 한 부분에 속합니다. 사실 이게. 제대로 이해하고 기복을 하면 복이 생기고 또 그 자체가 보면 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실천적 수행의 한 부분이 됩니다. 하지만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게 불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기복적이라는 것도 결국은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방법 중에 일부라는 거죠, 이게. 근데 보통은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부처님이 그런 분인 것처럼, 내 소원 들어주는 분인 것처럼. 근데 불교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근데 이 부처님의 그 원래 가르침이 그대로 전해졌으면 우리가 헷갈릴 게 없잖아요.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세월이 거의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가 한 2600년 가까이 됐단 말이죠. 우리가 100년만 지나도 뭐가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까 주판 얘기했잖아요. 주판 이것들 지금은 그래도 아는 사람 많지만 한 100년이 더 지나 보세요. 이거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100년 후에. 근데 우리가 100년만 지나도 100년 전에 뭐가 일어났는지 알기가 힘듭니다. 많이 바뀝니다. 사람 말이라는 거 있잖아요. 말이라는 게 100년이 뭡니까? 한 2다리만 건너도 말이 완전히 달라져요. 온갖 오해가 생깁니다. 저도 절에 있다 보면은 내가 말 한마디 했는데 나중에는 엉뚱한 스님 이런 얘기 하셨다는데 이런 엉뚱한 얘기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몇 년 지나지도 않은 거 며칠 전에 한 얘기가 이렇게 그 몇 달이 건너면서 와전되는 경우가 사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2600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것도 이 큰 먼 인도에서 이 불교의 가르침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계속 바뀌어요. 불교사나 이런 걸 보면 이게 뒤에 뭐 여러 가지 부파불교 시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쭉 있다가 그 다음 뭐 서기 전후에서 또 새로운 불교 운동이 생겨요. 뭐 대승불교라는 그런 그게 또 생기면서 새로운 또 경전들이 또 만들어져요. 새로운 가르침이 더해져요. 오리지널한 가르침에다가 새로운 가르침이 더해져요. 근데 그게 부처님 멸하신 뒤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게 막 새로운 것들이 생기다가 이제 좀 지나고 나서는 완전히 좀 그 가르침하고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가르침도 많이 생겨요. 인도에서부터 벌써 그랬던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이 또 중국으로 건너잖아요.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또 이제 많이 바뀌어요. 또는 중앙아시아, 뭐 티베트 이런 쪽으로 가면서도 많이 바뀌고 또 이 가르침이 중국에서 한국 뭐으로 넘어오면서도 또 많이 바뀌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부처님의 원래의 가르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경전에도 우리가 다 있습니다. 다 있긴 하지만 그 가르침 자체가 어떠냐 맨 얼굴을 알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보살님들 여성분들 보면 내가 이제 맨 얼굴 있잖아요, 그죠? 맨 얼굴하고 풀 메이크업한 얼굴하고 많이 다르죠, 그죠? 신부 화장하면 또 완전히 또 다르죠, 그죠? 그 돈을 엄청 공을 들이잖아요, 그죠? 사진빨 잘 받는 새로운 인물을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특수 분장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뭐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 분장을 했다 이러잖아요. 그 사람의 그 특수 분장 안에는 그 사람 맨 얼굴이 있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특수 분장을 하잖아요. 골룸 특수 분장을 하면 그 사람 맨 얼굴이 원래 얼굴이 어떤지 원판이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접하는 현재 불교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교 하잖아요. 불교 이런 큰 서점에 가서 불교 코너에 가서 책을 봐잖아요. 그 책을 다 읽어도 뭐냐면 이거는 특수 분장한 얼굴을 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불교가 뭔지. 그 책을 그걸 수백 권, 수천 권 읽어도 불교가 뭔지 알 수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 역사적인 그런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부처님께서 멸하신 다음에 그 가르침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인도에서도 계속 바뀌어요. 바뀌면서 새로운 해석이 막 생기고 또는 좀 뒤에는 새로운 경전마저 만들어져요. 부처님의 오리지널한 가르침이 있고 또 나름의 기존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또 나름의 새로운 어떤 그 관점을 가진 경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도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부처님의 오리지널 가르침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원래 오리지널 가르침이 있지만 이것도 많은 경전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원래 오리지널 가르침과 새롭게 만들어진 경전들이 막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불교가 중국으로 전파가 돼요. 중국으로 전파가 되는데, 근데 그 전파가 될 때는 보면 당시에 중국 같은 데서는 정보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알겠어요? 요즘처럼 뭐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게 아니고 검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경전이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냥 그 어떤 스님이나 뭐 상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게 그 중국으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전파가 되는데 이제 그때 그것들을 처음에 받아들였던 인물들은 굉장한 지식인이었거든요. 천재적인 스님들도 있었고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걸 다 읽어보니까 경전들을 이런저런 경전 읽어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 뭐지? 이 경전을 읽으니까 이 얘기하고 저 경전을 읽으니까 저 얘기하고 다른 경전을 읽으니까 다른 얘기하네. 왜 서로 경전이 다 여시하면 나는 부처님께 이렇게 들었다라는 얘기로 똑같이 시작하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지? 왜 일관되지가 않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내용이 다르니까. 근데 사실 그 내용이 다른 이유는 형성된 시기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부처님의 오리지널한 가르침이 있었고, 그리고 후대에 새로운 어떤 사상을 품은 경전들이 창작이 됐어요. 누가 만들어진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근데 중국에서 이걸 받아들일 때는 다 부처님의 경전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게 원래 부처님의 오리지널 가르침이고 어떤 게 후대에 만들어진지 어떻게 알겠어요?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보의 한계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막 그 천재적인 사람들이 머리를 막 짜낸 거죠. 이게 다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왜 내용이 다 다를까? 각각 경전의 종기라고 하거든요. 핵심적인 그 내용이 왜 다 다를까? 그 머리를 막 굴리다 보니까 번뜩 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래, 이거구나. 하고 번뜩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그게 뭐냐? 그래, 맞아. 이게 다 이유가 있구나. 수준에 따라서 달리 설한 거구나. 우리가 요즘 같으면 유치원생용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대학생용, 박사과정 있잖아요. 이런저런 공부에도 이것도 똑같구나. 부처님 가르침도 유치원생용,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그 다음 박사과정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이 가르침을 경전을 설했구나.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걸 교상판석이라 그래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수준에 따라 설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교상판석에 따라서 가장 높은 수준에서 설한 경전이 뭐냐에 따라서 종파가 생겨요. 법화경이 최고의 경전이다 하는 거는 천태종이 되는 거예요. 아니다, 화엄경이 최고의 가르침이다 하는 게 화엄종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어떤 교상판석이라고 하는 무슨 뭐 계시오입인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종파마다 이제 교상판석이 있어요, 이제. 이제 그런 해석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불교에 대한 기본 해석의 틀은 이 교상판석의 틀인 거예요. 수준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경전을 설했다. 이 관점이요. 여러분들이 불교 방송에서 법문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거의 초기 불교 이거 얘기하는 것 위에 다른 모든 가르침들은 이 교상판석의 기반 위에서 전부 그 불교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초기 불교 경전, 초기 불교라는 이런 거 빼고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불교를 받아들일 때부터 그랬던 것이고, 그러면 점점점 체계화가 되죠. 그리고 이 불교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중국 불교. 이게 또 일본으로 그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동아시아 불교 전체는 이런 교상판석적인 관점이 기본이에요, 그냥. 그게 불교를 해석하는 틀이고, 불교를 이해하는 관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정보의 부재에 따른 오해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대단한 철학을 만들고 대단한 이론을 만들지만 그 바탕은 뭐냐? 정보가 없어서 오해한 거예요, 그냥. 부처님이 올인한 가르침 무엇이고 후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경전이 무엇인가 이걸 모르는 데서 착각을 한 거죠. 오해한 거죠. 오해해서 실제로 후대에 만들어진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아닌 것조차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그냥 착각을 해서 그걸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런 식의 불교적인 관점이 생겨난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 팩트입니다, 그냥. 근데 우리가 불교가 중국에 전래될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근데 그 불교를 우리나라에 전해졌잖아. 우리나라의 불교가 1700년에 전래됐는데 그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불교에 대한 바른 견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불교사 간단한 개론서만 읽어도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그냥 원래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기존의 불교적인 이해랄까 관점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밖에 없었으니까. 이전에는. 그리고 이게 사실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싹 튼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아마 19세기인가 18세기인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대승비불설에서 이제 이 경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대한 약간 이제 비판적 관점이랄까 이 생긴 것도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전에는 모든 어떤 불교적인 이해가 이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불교의 99.5%는 전부 이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대예요. 이런저런 가르침을 설하잖아요.
이런저런 책을 쓰잖아요. 근데 토대는 이거예요, 그냥 이게. 토대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 이것도.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를 전공했거든요. 이런 거 보면 기가 찹니다, 이게. 이게 다, 깊이 내용을 들어갈 것도 없어요. 되게 대단한, 이게 뭐, 그 불교 철학의 업적이 있고 대단한 것들이 있죠.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게 있지만, 근데 처음 시작부터 잘못된 경전에 대한 오해에서 보면 잘못된 불교 해석의 틀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 또는 동아시아 전체 불교관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로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서 불교가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경전이 다 다르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불교가 때로는 어떤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비판하신 영혼불멸한 뭐 나를 찾는 뭐 이런 것들이 보면은 불교 수행의 목적인 것처럼 또 그런 경전도 있거든요, 이게. 그 경전을 기초로 하면 그게 돼요, 말이. 그런데 그런, 말할까, 이제 불교관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경전이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생긴 경전이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런 데서 보면 세월이 지나면서 부처님께서 거의 절대 신처럼 위상이 바뀌어요. 괴로움을 소멸시켜주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스승의 위치에서 절대자처럼 이게 보면 바뀌어요, 이게. 그러면서 보면 그 부처님을 뭐 예수님을 믿듯이 신앙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도, 신앙의 어떤 이제 형태도 많이 바뀌게 돼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다 생겨요. 왜냐, 경전들은 계속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질을 알기가 힘들다는. 제가 아까 특수분장을 했다 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원래 가르침에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고 스탠다드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다 걷어내고 불교의 근본을 보면 불교라는 것은 바로 괴로움을 소멸시켜주는 실천적 방법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 가르침을,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많은 책을 읽을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사성제에서 끝납니다. 사성제를 이해하면 모든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한 것입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법문에서 하신 가르침이거든요. 초전법륜이라고 하죠. 이 시작도 사성제였고, 또 사실은 여기에 모든 가르침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 외에 불교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근데 이 가르침을 보면 흔히 여기 불교 대학이나 이런 것들 다닌 분들도 있고 불교 관련된 서적도 많이 읽은 분들이 있겠지만 보통은 사성제 하면 아니 뭐 기초교리 이건 뭐 이 정도는 뭐 내가 할 건 아니지. 기초교리 정도는 옛날에 뗐지 내가. 나는 좀 더 어려운 거 해야지. 경전반에서 나는 법화경을 배우고 내가 화명을 배우고 내가 이제 유시학을 배우고 내가 중간을 배워야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불교라는 게 어떤 종교인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불교의 시작과 끝은 바로 사성제에서 시작하고 사성제에서 끝납니다. 여기에 모든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기본적으로 이 속성을 이해해야 돼요. 불교라는 속성을. 불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불교는 철학이다 하잖아요. 보통 일반 종교가 맹신하는 종교하고는 다른 철학이 아닙니다. 불교는.
불교는 어떻게 보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마음의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체득하는 겁니다. 국영수 공부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듯이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운동이라는 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으로 체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불교는 마음으로 체득하는 겁니다. 이 속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보면 불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헷갈릴 때는 근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떻게 이 가르침이 위대한데 이 가르침이 어떻게 나왔지? 근본 가르침이? 괴로움에서 벗어난 이 가르침이 어떻게 나왔지? 부처님이 책을 한 100권 정도 싸들고 동굴에서 한 3년 동안 그 책을 연구한 결과를 가르쳤나요? 아니잖아요. 부처님 책을 가지고 연구한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킨 분입니다. 그게 바로 사성제의 가르침 그대로 있는 겁니다. 사성제의 첫 번째가 뭡니까? 고성제입니다. 괴로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괴로움이 있죠? 스트레스가 있죠? 다 괴로움입니다. 지루함도 괴로움이고 불편함도 괴로움입니다. 온갖 종류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괴로움은 훨씬 더 깊이 뻗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오온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괴로움이라는 진리가 있고 누구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괴로워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괴로움이라는 진리를 밝힌 거 그래서. 그럼 뭐냐면 괴로움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원인이 있다는 거야. 그냥 생겼다 하면 이걸 없앨 방도가 없어요. 근데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그 진리가 집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쇼킹한 얘기입니다. 집성제 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의 괴로움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괴로움의 원인은 내가 원하는 일이 뜻대로 안 돼가지고 장사가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나 수입이 옛날만큼 오르지 않아가지고 괴롭다. 학생들은 시험 성적이 내 원하는 만큼 안 나와서 괴롭다. 자녀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해서 괴롭다.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하지 않아서 괴롭다. 세속에서는 원하는 것을 성취되지 못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해서 원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괴롭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채워가는 과정이 중생의 삶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애들 배고프니까 울잖아요, 그죠? 원하는 게 채워지면 이제 빵긋빵긋 웃죠, 이제. 배고픈 게 가시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게 충족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또 뭔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기분이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너무 일시적이라는 거죠. 욕구가 충족된 행복은 일시적이고 결국은 그거 내가 얻은 행복만큼 빚을 갚아야 됩니다. 뭘로서? 괴로움으로써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의 본질이 그겁니다.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걸 보는 거예요. 결국은 원함이 있잖아요. 이 원함이 있으면 결국은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원리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뭐냐면 이 원함이 욕망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보셨다는 거예요.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괴로운 게 아니라 욕망 자체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원함을 버리는 것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는 것이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 없었던 가르침이에요. 이게 아주 너무 당연하고 쉬운 가르침인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충격적인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얘기예요. 알고 나면 이거는 쇼킹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래가 끊임없이 원하는 마음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걸 탐진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걸 5가지 장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집착이라고 할 수도 있고 번뇌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가래를 버리기 위해서, 원함을 버리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뿌리 뽑으면 멸성제,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 완전한 행복이라는 깨달음이 되는 거죠. 깨달음이란 게 뭐냐?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 깨달음이에요. 그게 열반이에요. 어떻게 완전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성제는 뭐냐? 도성제는 바로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원함을 없애는, 가래를 없애는 실천적인 방법론이에요. 흔히 8정도로 하잖아요. 도성제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있잖아요. 8가지가 사람들은 보면 8정도 정견 너무 쉽구나. 다 바르게 하면 되네. 바르게 하고 바로 생각. 당연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아주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우리 마음을 개발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행동과 언행을 훈련시키는 아주 실천적인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치료법과 같은 거예요. 괴로움을 불교에서는 병으로 보거든요. 병이 있는데 병의 원인이 뭐냐? 병의 원인이 원함이고 가래고 탐진치다. 그러면 그 병을 치료하는 치료법이 뭐냐?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예요.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병을 치료하는 우리가 약이 무엇이냐? 괴로움이라는 병을 치료하는 수술 방법이 뭐냐? 식이요법이 어떤 것이냐? 운동요법이 어떤 것이냐? 병을 치료하는. 그게 바로 8정도인 거예요. 병을 치료할 때는 보면 내 멋대로 치료해서 안 되잖아요. 그죠?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처방한 데 따라서 치료를 해야 병이 치료가 되잖아요. 그 부처님은 괴로움이라는 병을 없애는 최고의 의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처방은 인류 역사상 부처님 외에 누구도 내린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남이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 가르침을 듣고 배워서 스스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 명상입니다. 우리 선원에서 하고 있는 게. 우리 선원에서 하고 있는 게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의 입각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8정도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불교의 핵심이자 본질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8정도를 하잖아요. 정견. 이 3가지를 나누면 이게 개정의 사막입니다. 개가 뭐냐? 덕행의 측면입니다.
불자 5개가 있죠. 살도망주,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음행을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이나 중독성 약물을 먹지 말라.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런 덕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야지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져요. 내가 지멋대로 윤리적인 삶을 살지 않고 지멋대로 살고 막 남들한테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해도 끼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고요하게 내가 방석에 앉아가지고 다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 하잖아요.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라는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필수 요소를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덕 있는 삶이라는 것은 수행에 필수적인 겁니다. 한 가지만 있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팔정도라는 또는 계정의 사막이라는 게 완전하게 갖춰져야 됩니다. 이게 바탕이 돼야 돼요. 덕 있는 삶을 사는 것.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게 일종의 괴로움을 막는 갑옷 같은 거예요. 그건 또 어떻게 보면 보시지계로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자체가 보면 우리에게 또 복을 갖고 오는 겁니다. 복을 짓고 복을 갖고 오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이게 보면 수행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내가 괴로운 세상에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정과해, 삼매와 지혜를 실천하는 겁니다. 근데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팔정도, 그걸 또 나누자면 계를 바탕으로 삼매와 지혜를 닦는 것, 이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 가래와 탐진치를 없애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병의 뿌리를 뽑는 방법이에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게 원래 물리 법칙 같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팔정도를 닦고 계정의 사막을 닦으면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져서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냥. 근데 만약에 그게 반대로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이 집성제라 했잖아요. 끊임없이 원하고 탐진치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그게 괴로움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윤리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당위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실용적 가르침이에요. 왜? 멋대로 탐진치를 일으키면서 가래를 일으키면서 살면 괴로움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괴롭게 돼 있는 거예요. 괴롭고 싶으면 그렇게 살면 되죠. 근데 누구도 그렇게 괴롭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을 이루려면 바로 팔정도와 계정의 사막을 실천해라. 계를 바탕으로 삼매와 지혜를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삼매와 지혜라는 게 특히나 계라는 게 바탕이 돼서 삼매와 지혜를 개발한다는데, 이 삼매와 지혜라는 게 보면 불교 수행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됩니다. 이걸 또 사마타 위파사나로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뭐냐? 사마타라는 거, 위파사나라는 것은 목적은 뭐죠?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거잖아요. 가래를 없애고, 탐진치를 없애고, 집착을 없애는,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사마타 위파사나도. 근데 약간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른 거예요. 목적은 같지만. 사마타적인 접근 방식은 뭐냐? 명상 주제를 알아차려서 마음속에 가래와 원함과 탐진치를 버리는 게 사마타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호흡 명상을 하잖아요. 호흡 명상할 때 호흡이라는 명상 주제가 있잖아요. 들숨과 날숨을 알잖아요.
알다 보면 마음속에 있던 가래가 가라앉고 탐진치가 가라앉습니다. 이게 사마타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이걸 통해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거, 가래와 욕망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윗바사나적인 접근 방식은 뭐냐? 반조와 이해, 법에 대한 반조와 이해를 통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가래와 욕망,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게 윗바사나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이건 어떤 것이냐? 마음속에 만약에 이런저런 잡념이 일어났다, 그죠? 잡념이 안 없어진다. 호흡을 알아차려도 안 없어진다. 이런단 말이죠. 그럴 때 이것들 한번 반조를 하는 거죠. 본질을. 이 잡념이라는 생각이 아침에 있었던 생각은 지금 없네? 조금 아까 있었던 생각은 지금 없네? 이 생각도 보면 좀 지나면 사라질 건데 이 실체가 없는 거네.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내가 왜 뭐가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신경 쓰고 있어. 이것도 무사한 거잖아 하고서 놓아버린단 말이죠.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어떤 일종의 이제 반조를 통한 일종의 깨달음을 일으키는 거야. 작은 깨달음을. 이 생각에는 집착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면서 그 생각이 살아있잖아요. 이게 윗바사나적인 측면이에요. 예를 들면 아침에 내가 화가 났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화가 없어지가 않아. 그럴 때 자기 마음을 시켜보는 거죠. 내가 화가 나서 너무 괴로운데. 근데 아침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근데 내가 아침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지금 화낼 필요가 뭐가 있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화를 내면 내가 괴로운데, 왜 내가 이 화를 붙잡고 있지? 이것만 버리면 내가 아무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러면서 그래, 이걸 괴로워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화라는 것들에 여기 집착하지만 않으면, 놓아버리면 내가 괴로울 이유가 없구나 하고서 번뜩 일종의 깨달음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화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윗바사나요. 반조를 통해서 마음의 장애를 없애는 것, 탐진치를 없애는 것, 괴로움을 없애는 게 윗바사나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계속 수준이 향상됩니다. 근데 마음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사마타적인 방식으로 들숨과 날숨, 예를 들면 알아차리면서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마음이 점점 멈춥니다. 달리던 마음이 멈추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이나 잡념으로 뛰어가던 마음이 점점 멈춰요. 그리고 아까 윗바사나적인 방식이라 했잖아요. 윗바사나를 통해서 마음의 장애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런저런 생각이나 감정으로 달리던 마음이 이걸 놓아버리면 멈추게 돼요. 마음이 이 순간에 멈추게 돼요.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깨어나요. 마음이 밝아지고 강력해져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내면에 정신적 에너지가 모이면서 내면에 행복감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밝아지고 깨어나고 강력해지고 내면에 행복감이 생기는 상태가 이게 흔히 불교 수행에서 얘기하는 마음 챙김이 개발되는 과정입니다. 사띠라고 하죠. 이게 개발되는 과정은 집중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멈춰서 생기는 겁니다. 멈춘다는 건 어떤 거냐면 마음이 쉬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더욱더 쉬게 됩니다. 달리던 마음이 점점 멈추는 과정이 수행이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루에 10시간 일하다가 9시간 일하고 8시간 일하고 점점 할 일이 줄어드는 겁니다.
할 일이 줄어드니까 나는 여유가 있고 행복해지는 거죠. 마음이 그런 식으로 개발이 돼요. 이게 보면 불교 수행이 개발되는 과정이고, 그 과정은 우리 마음이 더욱더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꾸준하게 실천하다 보면 결국은 괴로움의 뿌리를 완전히 뽑고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근본 초기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을 접할 때도 요즘은 이런 정보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아, 그래. 부처님의 기존의 불교는 어떻게 보면 근본 가르침이 너무 가려져 있고 너무 짬뽕된 불교구나. 아, 그래. 근본 가르침을 좀 배우는 게 맞다. 이런 데까지는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 불교라 하는 것들을 접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도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뭐냐? 이게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대승불교가 새롭게 생기고 온갖 것들이 막 짬뽕이 된 게 우리 불교계의 현 상황이라면, 그런 남방에 있는 뭐 초기 불교를 한다는 나라에서도 그 세월이 많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도 근본적인 가르침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거기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근본 가르침을 잘못 해석하는 틀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아비담마,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상자 불교에서 아비담마가 사실 대표적인 그런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니까야라는 초기 경전을 해석하는 일종의 이제 그 틀 같은 거거든요. 불교 철학인데, 이런 것들도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미얀마 같은 나라에서는 아비담마라는 불교 철학을 부처님의 친설로 봅니다. 부처님께서 천상에서 설하신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아비담마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의 근본 경전, 니까이를 해석을 합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기 불교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류가 없고 가장 궁극적인 가르침이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이것을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그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도 우리가 요즘 학문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보잖아요. 아비담마 철학이라는 것도 100% 후대에 생긴 겁니다. 부처님의 친설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중국 불교 이런 거 얘기할 때, 한국 불교 얘기할 때, 부처님의 친설이 아닌 경전이나 이론들을 부처님의 친설로 받아들이면서 불교를 바라보는 관점에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초기 불교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아비담마라는 그런 불교 철학 자체가 보면, 불교 이론 자체가 후대에 생긴 겁니다. 원래 근본, 니까야 같은 근본 경전의 가르침하고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걸 보면 그냥 하나의 이제 경전을 해석하는 틀 정도로만 여기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부처님의 친설로 오류가 없다고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 여기에다 다 끼워 맞춰요. 아비담마라는 이론적 틀에 모든 수행과 모든 불교 이론들 다 끼워 맞춥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보통 대부분 다 미얀마에서 온 불교인데 보면, 초기 불교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건 구조가 그렇습니다. 구조는 아비담마가 가장 토대요. 모든 기준이 돼요. 그리고 그 토대 위에 모든 수행법과 불교 이론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비담마는 부처님의 친설이 아니거든요. 후대에 만들어진 불교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친설이고 오류가 없다고 여기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고 있는 거야. 사견이 뭡니까? 진실이 아닌 걸 진실로 믿고 있는 게 사견이에요. 근데 뭐냐면 아비담마는 후대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건 부처님의 친설을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 이론에서도 보면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후대에 만들어졌으니까. 무슨 거기에 무슨 법이라는 걸 나눠가지고 나눌 수 없는 89가지의 무슨 원자적인 고유한 성질을 가진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걸 대상으로 위파사나를 하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면. 사마타의 대상은 개념이고 위파사나의 대상은 법이고 굉장히 특이한 이론이 있어요. 그게 경전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이론조차도 역사적으로 바뀝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의 친설이 아니라는 증거는 너무나 차고 넘칩니다. 학술적으로 보면 그 팩트예요, 그냥. 근데 이걸 부처님의 친설로 믿고 받아들이잖아요. 벌써 사견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견을 바탕으로 그 위에 토대가 서잖아요. 토대가 문제가 있어서 토대가 무너지면 위에 이 서 있던 모든 가르침들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야. 구조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흔히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도 대승불교 경전을 비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화엄경 흔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용수보살이 그 용궁에서 갖고 왔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후대에 만들어진 거지 이런단 말이죠. 똑같은 비판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 확실한데 이게 어떻게 부처님께서 천상에 설한 가르침이라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하는 비판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피장파장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초기 불교를 바라보는 관점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 이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기존에 초기 불교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불교관을 워낙 오랫동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불교관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잘못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얀마 같은 나라 똑같습니다. 거기도 오랫동안 그걸 일종의 아비담마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일종의 신앙심을 가지고 그걸 오랫동안 계속 믿고 있다 보니까 스님이 되나, 제가자가 되나 100% 거기를 신뢰하는 거야. 부처님 신설이라고. 근데 요즘 시대는 다 이 정보가 개방된 시대잖아요. 학문이 발전한 시대잖아요. 객관적 사실을 알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불교관도 너무나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고서 불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걸 알고서 우리가 불교의 근본인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도 너무 아비담마 이론에 천착하다 보니까 그걸 너무 절대시하다 보니까 수행하는 것들을 실질적인 괴로움의 소멸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이론에 끼워 맞춰서 어떤 현상을 경험하는 것들을 수행이 잘 되는 것이고 수행이 발전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괴로움의 소멸하고는, 괴로움의 소멸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괴로움의 소멸하고는 어느 부분에서는 길을 달리 가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정견이 첫 번째 나옵니다. 팔정도에서. 바른 견해를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방향을 알아야 되잖아요. 방향을 알고, 불교의 방향을 알고, 불교라는 종교, 불교 수행의 목적과 용도를 알고서 이걸 잘 써먹고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불교 절에 가는 보람이 있는 것이고, 불교 수행을 하는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면 어떤 분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팩트 체크를 해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팩트 체크가 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부분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고 불교 수행을 바라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길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불교는 되게 모호한같이 모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정확합니다. 그 가르침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실천할 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그만한 이익을 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연초에 한번 깊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